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보살님. 벌써. 벌써 추석인데 날은 너무 덥고 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가짜나 존자와 지복한 하룻밤의 경까지 했거든요. 오늘 401페이지 로마사 깡끼아 존자와 지복한 하룻밤의 경이에요. 이 지복한 하룻밤의 경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음, 우선 지복한 하룻밤의 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기에서 로마사 깡끼아 존자는 까빌라 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 짠다나 천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찬다나 천신이 이제 그 로마사 깡끼아 존자한테 와가지고 야, 지복한 하룻밤에 대한 그거 경을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짠다나 천신이 그 읽어줬어요. 그걸 읽어줬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그 찬다나 선신이 일러준 그 경,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서 통찰한다. 정복당할 수 없고 흔들림 없는 그것을 지혜 있는 자 정장시킬지니라. 오늘 정진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리요.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성성하게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하네. 이제 이렇게 찬다나 천신이 일러주고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 로마 사깡기아 존자가 이제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기도급 고수군 그 기원정사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제 밤에 사실 이런 천신이 나타나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안다. 그 짠따나 천신은 항상 마음을 잘 잡들이하고 온 마음으로 열중하면서 귀 기울여 법을 듣는 천신이다라고 6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복한 하룻밤의 경에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돌아보는가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바로 오온을 통해서 오온의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 또 하나는 육경과 육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오온을 통해서 또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사 깡끼아 존자와 지복한 하룻밤의 경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내용은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생략하고 이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업의 분석의 짧은 경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406페이지. 자, 그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또떼야의 아들 수바 바라문 학도가 세존을 뵈러 갔어요. 이 또떼의 아들 수바 바라문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경전에 무진장 나왔어요. 수박은. 맞지마 니까야의 와세타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수바경에도 나오고 디가니까야 안바타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삼명경에도 이 또떼의 아들 수바가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 수바가 굉장히 부처님과 많이 그,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 그러한 수바 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떼의 아들 수바가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3번.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천박한 사람도 있고 고귀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수명이 긴 사람도 있으며 병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으며 세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으며 낮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높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으며 통찰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통찰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4번입니다. 408페이지 4번. 바라문학도여,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첫 번째, 수명이 짧고 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번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409페이지 6번.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명을 길게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또 방생이 있죠. 예.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짐승이나 동물들을 우리가 살려줌으로써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 자, 그리고 7번에 어떤 사람들이 병이 많으냐. 그 흙이나 돌덩이, 칼로서 중생들을 해코지한다. 여기에 중생들은 사람도 되지만 그 짐승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난 진짜 내가 한번 봤는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술 배달하는 사람인데 이 개가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있잖아요. 그 묶여 있는 개인데 차에서 내리더니만 그 뒤에 이렇게 술 배달하려고 하면 그 이렇게 지고 다니고 거의 세몽덩이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개를 막 사정없이 괴롭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노? 막 내가 막 옆에서 보는데도 내가 막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생이나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병이 많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병이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중생들을 해코지하지 않으면 바로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게 바로 8번입니다. 자, 그리고 9번은 410페이지 9번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그러면 누가 못생기게 태어나느냐? 어떤 사람들이 바로 분노하고 화내고 불만족한 사람. 우리도 왜 지금도 꼭 이렇게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인상 찌푸리 가지고 뭔가 불만족하고 이러면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못생기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생기게 태어나느냐?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잘생기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력이 없이 태어나느냐?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세력이 없이 태어난다고 하고, 그러면 세력이 많은 사람들은 질투심에 묶여서 질투심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나느냐? 바로 삼보에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생에 가난하게 태어난다. 그러면 내생에 부자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보에 그 보시를 많이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겨서 412페이지 15번에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낮은 가문에 태어나느냐?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될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낮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16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가문에 태어나느냐?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숭배해야 될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이 높은 가문에 태어난다. 자, 그러면 요즘 세상에 높은 가문, 낮은 가문이 어딨노? 있어요.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벌써 계급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노동자들의 자식들은 노동자들로, 의사 자식들은 의사로, 그리고 그 판금사의 자식들은 판금사로 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높죠. 그래서 로스쿨이 만들어진 것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학 전문대 만든 것도, 예? 실력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좋은 가문, 나쁜 가문, 현재에는 높은 가문, 나쁜 가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총명하게 태어났냐? 바로 사문이나 바라문인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하고 좋은 경전을,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총명하게 태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름하게 태어나는 게 바로 17번, 18번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414페이지 20번에 다시 한번 말해요. 바라문 학도여,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우리는 업에서 태어났으며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업하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신구의 삼업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거. 그 마음으로라도 저 사람이 참 저거 막 내가 나쁜 마음을 내잖아요. 그것도 업으로서 내가 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돼요. 이 업은 언제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현재, 현생에, 아니면 바로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거나, 아니더라도 후대에 꼭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란이 되면 받지 않아요. 예. 소멸되기 때문에 받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업의 본색의 김경도 뭐 별다른 내용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부처님의 특징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예?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선업을 많이 지었는 사람들은 바로 천상, 그리고 선처, 이런 곳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리고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봐야 되는 게 427페이지 17번에 보면 왜 지옥에 태어나느냐?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엄행하고 나쁜 거짓말하고 삿된 계대를 가진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은 악업을 행했거나 이후에 그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데 태어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임종시에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나쁜 것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비록 많이 했더라도 임종시, 죽을 당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느냐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살님은 사실 돌아가시는 분을 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어버거리고 막 그냥
혼줄을 놓는다 그러죠, 우리가. 예? 자기가 지금 뭘 할지도 모르고 막 혼줄을 나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 반대로 아주 차분하게 그냥 잠자듯이 들숨 날숨 이렇게 알아차림을 그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들숨 날숨을 자연히 이렇게 알아차림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평온한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냥 자듯이 이렇게 숨을 딱 들이쉬고 마지막 숨 딱 내쉬면 딸그닥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사람 호흡이 끊길 때 딸깍 소리 나요. 모르시죠? 네. 그렇게 편안하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곱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임종시에 삿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라든지 이런 데 사로잡히면 우리는 내가 선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그 혼줄을 놨기 때문에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업에 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도 지금 어머니 아버님 다 살아 계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종이 가까우면 의사가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휴대폰으로라도 조용하게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걸 잔잔하게 옆에다 틀어다 놓고 그리고 옆에서 절대 말을 많이 하거나 왜 임종을 자기도 맞이해야 될 준비가 있는데 그거를 절대 말을 많이 시키거나 하지 말고 옆에서 그냥 어머니 그냥 우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부모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편안한데 좋은 데 가셔서 우리 내생에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정도의 말만 하지 절대 몸을 흔들거나 어머니하고 막 그냥 예? 뭐 운다고 효자가 안 해요. 예, 그렇게 울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그냥 옆에 해가지고 그 임종치 삿된 견해를 가지고 쭉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의사들은 임종 그거 딱 삐 소리만 나면 임종했다고 이제 그 시간을 듣거든요. 그게 임종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왜? 우리가 외적인 죽음과 내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능적인 죽음만 다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기능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5분에서 1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임종을 하도록 막 흔들거나 엄마 하면서 삑 하면 돌아가셨다고 이제 막 그냥 울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5분이나 10분은 편안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울든지 뭘 하든지 흔들든지 엄마하고 이렇게 흔들든지 해도 되는데 절대 흔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임종을 삿된 견해로 빠진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업의 분석의 경경에서 배울 거는 임종시에 삿된 견해를 가진다.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 이 돌아가실 때 되면 내가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 내가 울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러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하는데도 막 울고 막 그냥 소리 내가 울어요. 그러면 그분인들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뭐가 제일 늦게 다치는 줄 알아요? 죽으면서 귀가 제일 늦게 다쳐요. 그러면 숨은 끊어졌지만 이 귀는 아직 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막하고 울고 막 이러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그래서 또 임종했다라고 심장에 심정지가 딱 되고 나도 5분 10분 정도는 최소 10분 정도는 흔들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된다. 예. 그래서 업의 분석의 긴경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여섯 감각 장소의 분석경. 자, 여섯 감각 장소가 뭐예요? 육, 내입처, 육근이죠. 안입이 설신어입니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어에 대한 분석경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기수곡 고도근에 있을 때 이 비구들을 불러서 이제
여섯 감각 장수의 분석을 그대들에게 설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하면서 자 431페이지 3번입니다. 자 첫 번째 여섯 가지 안의 감각 장소 육내처라고도 하고 육내처라고도 하죠. 요거는 또 다른 말로는 육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밖의 감각의 장소 육외처라고도 하고 육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섯 가지 아르마리의 무리 육식신이라고도 하고 육식이라고도 해요. 그냥 신을 빼고. 그리고 여섯 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 육촉이라 그러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떤 대상을 보려고 하면 접촉을 해야 되죠. 소리가 내 귀에 들리려고 하면 소리가 내 귀에 접촉이 돼야 되죠. 요걸 보고 접촉이라고 그래서 여섯 가지 코도 냄새가 돼야 되니까 그걸 보고 육촉이라 그래요. 그리고 18가지 만호의 고찰 그리고 38가지 중생의 경지 그리고 성자가 되는 3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자, 요거를 보고 이제 각자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 거. 자, 432페이지 4번에 보면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육근이라고 아니비설신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433페이지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육경이라 그랬죠. 육외처라고도 하고 색, 성량, 미촉법이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법. 그죠? 그리고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6번 육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의 아르마리,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거죠. 그죠? 그래서 육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그 육근이 육경을 만나면 그 접촉하는 거. 그리고 예, 그것을 보고 감각의 무리의 접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18가지 만호의 고찰을 알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페이지 넘겨서 8번입니다.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육근이 기쁨, 슬픔, 평온을 만났을 때 예? 그것이 18가지예요. 3, 6, 18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을 만났을 때 이것을 보고 18가지 만호의 고찰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9번 36가지 중생의 경지를 알아야 한다. 자, 부처님은 36가지 중생의 경지를 2가지로 나눴어요. 뭐로 나눴는가 하면 바로 제가자와 그리고 출가자 2가지의 육근과 육경을 다르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평온이 다르고 출가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평온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제가자가 그 느끼는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거, 예? 앞에서 쭉 했던 거, 지복한 하룻밤의 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제가자가 바탕한 제가의 바탕한 6가지 기쁨은 뭐냐? 바로 세속적인 거다. 안이비설신의가 과거에서 주는 그러한 즐거움이다. 지복한 하룻밤의 경에서 오온과 육군과 육경에 의해서라고 설명을 했죠. 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있다. 제가자들은. 그럼 출가자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바른 통찰지로 보면서 그때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거를 바로 출가에 바탕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제가에 바탕한 6가지 슬픔은 무엇인가? 바로 과거가 떠올려주는 그러한 슬픔을 보고 그 슬픔이라고 한다. 그럼 출가자는 뭐냐?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소멸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꿰뚫어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슬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제가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6가지 그것 슬픔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또 제가자들의 그 6가지 평온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형색에서 안입이 설신의가 주는 평온함을 그냥 평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출가자들은 무엇을 평온이라고 하느냐? 자, 형색들은 참으로 440페이지 15번입니다. 형색들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라고 하라. 이전의 형색들이나 형색은 모두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통찰지로 보면서 일어나는 평온함, 이것을 바로 출가자가 느끼는 평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느끼는 기쁨 6가지, 그 안입이 설신회가 느끼는 그 6가지가 다 틀리죠. 기쁨, 슬픔, 평온이 틀리다. 그래서 제가자가 느끼는 육근이 느끼는 3가지 기쁨, 슬픔 해가지고 18가지. 그리고 또 출가자가 느끼는 육근, 안입이 설신회가 느끼는 기쁨, 슬픔, 그리고 평온 18가지 해가지고 32가지의 중생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눠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442페이지. 어떤 것이 다양함을 지니고 다양함을 의지한 평온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육경에 의해서 평안함을 얻는 것이 있고, 그리고 19번에 무색계에 대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여처, 비상, 비비상처에 의해서 평온함을 얻는 게 있다. 이렇게 다양한 평온함을 얻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근에 의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평온한 상태를 얻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성자가 닦는 3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뭐냐? 기뻐하지도 않고, 예? 기쁨을 느끼지도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함과 우울함 둘 다를 벗어나서 평온하게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24번입니다. 기뻐하고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고 마음 챙기며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이것이 바로 성자가 닦는 3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인데, 자, 핵심은 무엇이냐? 부처님은 항상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세요. 그것이 문제예요. 자, 동요하지 않는데 무엇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느냐?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예? 항상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자가 닦는 3가지 그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예,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데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446페이지 26번.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에 의해 잘 훈련된 사람은 8방향으로 나아간다. 8방향이 뭐냐? 바로 색계의 선을 가지고 그는 색깔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안으로 색계에 대한 인식 없이 밖으로 색깔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방향이다.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방향이다. 그리고 나서 무색계 사선을 이야기하시고 상수멸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총 8방향으로 그 열애나 아라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아간다라는데, 세계 앞에 거 색계로 뭐 보고 이걸 따지고 할 거 없어요. 벌써 무색계와 상수멸 가버리면 아라함이고 바로 열애 정덕 아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 글자 그대로 느낌과 인식이 사라진 단계까지 갖는 이러한 것들을 8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약의 분석의 경 이제 또 넘겼어요. 자, 요약의 분석의 경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비구들한테 설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구들이요
아르마리가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고 또 안으로 들러붙지 않고 치착하지 않아서 3번입니다. 줄 바꿨어요. 동요하지 않으며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뜬금없이 부처님이 이렇게만 비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떡 들어가 버렸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르마리가 안으로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고 또는 안으로 들러붙지 않고 취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만 하고 떡 비구들한테 이 말씀만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비구들이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넘겨서 야, 이 말 뜻은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모르겠다. 우리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 그래서 마하가짜나 존자한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해요. 마하가짜나는 평상시에 부처님이 칭찬도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마하가짜나 존자한테 가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마하가짜나 존자를 만나러 갔는 거예요. 그게 바로 6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부처님께서 이런 이유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예? 그 마하가짜나 존자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마하가짜나 존자가 아이고 어떻게 심재 예? 나무의 그 큰 둥치 안에 있는 심재를 찾으면서 내같이 장가지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부처님한테 바로 그 말을 묻는 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잘 질문을 할 때였는데 내한테 와서 왜 이렇게 묻느냐라고 살짝 겸손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답해 주지는 안 하고 이제 그때가 물을 때였는데 이제 내한테 와서 묻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도 마가짜나 존자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452페이지 10번 자 도반들이여 어떻게 아르마리가 밖으로 흩어지고 산만하다고 합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아니비설신의 육근이 그 형색의 표상을 취하고 달콤함을 취하고 이것이 바로 흩어지고 밖으로 흩어지고 산만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길 가다가 미니 스커트 입은 예쁜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이 옆으로 싹 쏠려가지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게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아르마리가 밖으로 흩어지고 산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맛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근이 어떠한 대상에 이끌려서 그 즐거움, 달콤함에 이끌려갈 때 그때를 밖으로 흩어지고 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반대로 또 두 번째 어떻게 아르마리가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만하지 않다고 합니까? 그 반대되는 말이겠죠. 아니비설신의가 바깥에서 대상에서 오는 그러한 경계에서 그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그 족쇄에 묶이지 않으면 바로 아르마리가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 자 그리고 453페이지 12번에 어떻게 마음이 안으로 달라붙었다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이 안으로 달라붙는다. 그거는 바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1, 2, 3, 4선 그 즐거움에 그 매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붙었다. 그 즐거움에 묶이는 거. 자 그러면 그 455페이지 16번에 어떻게 마음이 안으로 달라붙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2, 3, 4선이 주는 즐거움에 매이지 않았는 거. 어느 게 맞겠어요? 1, 2, 3, 4선이 주는 그 평온함에 거기서
즐기고 있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즐기지 않고 떨쳐버리고 더 떨쳐버리는 게 맞겠어요? 펼쳐버려야 돼. 맞아요. 떨쳐버리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안으로 달라붙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1, 2, 3, 4선 선정해주는 즐거움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떻게 페이지 넘겨서 456페이지 20번. 그러면 어떻게 치착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독려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동요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457페이지 넷째 줄. 물질을 자아라고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여기에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라고 여기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은 변하고 달라진다. 그 물질이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물질의 변화를 따라서 무너져 내려버린다. 이것을 보고 예? 마음이 동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다 틀렸죠. 예? 우리가 물질을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물질은 항상 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라 자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는 데 대한 동요는 물질의 자아다. 자아가 바로 그 물질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459페이지 21번에 그러면 어떻게 치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법에 동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바른 답이죠. 바로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물질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물질은 변하고 달라진다. 그러한 물질이 변하고 달라지더라도 그 아르마리는 물질의 변화를 따라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자아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22, 23번은 뭐냐? 바로 부처님한테 다시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 마가짜나 존자한테 가서 부처님께서 이런 설명을 했는 것을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가짜나 존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라고 하니까 페이지 461페이지 24번 비구들이여 마가짜나 존자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마가짜나 존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만일 그대들이 나에게 이 뜻을 물었더라도 나는 그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 마가짜나 존자가 설명한 대로 잘 받아지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약의 분석의 경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했거든요. 예. 내가 지금 요약을 해서 그렇지 읽으면 시간이 꽤 걸려요. 우리 오늘 네. 1시간 45분간 읽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짧게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핵심만 빡빡빡빡 짚었으니까 왜 부처님 말씀은 항상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으면 더 헷갈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 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예, 그 책 내용 읽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살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보살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봬요. 예, 추석 잘 고맙습니다. 보내세요. 네.